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화요일 아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과 203면에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모습,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 다소로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자리에 함께하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있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고 더 나아가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눈부신 빛을 둘러싸여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제자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박해자에서 열성적인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의 교회 공동체는 다시 태어난 사울을 받아주고 함께 교제하며 영적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던 사울은 이제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울은 회당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반그리스도 정서가 가장 거센 곳이 회당인데 그는 열심으로 그곳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전도 활동은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보였던 열심만큼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새롭고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의 성도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 도망을 보내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탈출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번에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으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도하여서 그의 회심과 이후 전도자로서 변화된 그의 행적들을 사도들 앞에서 대변하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지혜로운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열정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담대히 출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등장하는 담대히 말하다라는 헬라어 파레시아 조메노스는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유대인들과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제테이는 단지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지며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와 같이 사울의 논쟁 상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사울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이어서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치어서 다소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피신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을 돕는 이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사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고, 성경은 이를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도움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은 11장에서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때부터 바울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혼란을 자아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알던 사울과 너무나도 달라진 그의 모습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은 소문만을 들었기 때문에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에게 크게 당했던 당사자들은 그의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때 다져진 바울과의 우정을 기반으로 훗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변화는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박해자가 박해하던 돌을 전하는 그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위기감과 배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수사적 변론과 성경 지식에 맞설 만한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을 제거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해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해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변하지 않았던 점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한다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시간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그의 일상이었으며 바울의 열정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의 전도 여행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울을 바라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 해를 허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전도는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큰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사울의 사역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고난의 짐을 나눠질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사울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의 사역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며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위기를 닥쳤을 때에 그를 살려 보내주었으며 예루살렘의 제자들 또한 사울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사울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고난의 짐을 나눠지며 서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이끌 때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넓게 퍼져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진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